서열 18번째 구겨진 수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오늘은 좀 동굴에서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기필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보도되는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대함에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거대한 재해 앞에 참 사람은 미약하고 힘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참 저는 무섭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는 지금도 동남아나 미국 등지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자주 일어나는 바다 물재해죠. 2009년에 개봉한 이 해운대라는 영화가 쓰나미를 소재로 한 영화 아닙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해운대에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높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움직일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저 상황에서 아무리 달려도 뛰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 물의 파도에 휩싸여서 죽게 되죠. 실제로 지난 2004년도 태국 등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서 2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희생을 당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역대 최대 높이의 쓰나미 파도의 파고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먼저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몇 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쓰나미 파도 높이가 193미터, 그러니까 50층 건물 높이예요. 그러니까 30층으로 피해도 죽어요. 저기는 안 되는 거죠. 1위는 몇 미터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몇 미터라고 나와요? 524미터입니다. 파도의 높이가 피할 수 있겠어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의 높이가 550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잠실타워를 피해도 90%는 못 살아요. 그렇죠? 다행히 저 1위와 2위의 그 쓰나미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미국 알래스카 쪽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희생자가 2위도 한 명도 없고 1위는 2명 있습니다. 만약 이런 쓰나미가 실제로 우리에게 몰려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앞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죽음을 그냥 맞이해야겠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냥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꼭 껴안고 그냥 맞이해야겠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절망적일 때, 죄송합니다. 자꾸 소리가 울려가지고 자꾸 동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절망적일 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툭툭툭툭툭툭툭 하고 보니까 헬리콥터가 확 날아오더니 아내랑 탁 제가 껴안고 있는 제 위로 사다리를 딱 내려줬어. 있잖아요. 그 줄로 된 사다리.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살았다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해서 그 사다리를 콱 잡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구원의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 갑자기 쓰나미 얘기를 했냐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헬리콥터가 등장한 거죠.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분위기는요, 마치 이 바울의 논리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무슨 500m급 쓰나미 앞에 선 것과 같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들 의지했던 것들을 바울이 낱낱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 헬라의 사람들은 그 지혜와 자기들의 선행을 굉장히 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율법이든 지혜가 대단하든 하나같이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죄가 마치
무슨 강력한 어떤 주권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 노예처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선하게 하더라도 속까지 선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따라서 그런 모든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는 것뿐이다라고 처음을 듣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아니면 헬라인 성도들 다 그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는 이 500m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하나님의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 아무도 어떤 인간도 없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은 건강검진 도중에 특히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커다란 종양을 여러 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너무 좋지 않고 너무 커서 의사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 모양으로든 아니면 크기로든 이건 대장암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가 이게 암이라고 한다면 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검사, 그 당시는 4, 5년 전이어서 그런가 조직검사 결과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얼마나 걸리죠? 조직검사 하게 되면 보통 2, 3일, 3, 4일 걸리나요? 일주일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자기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조직검사 결과를 나오면 그 향후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제 진단을 받고 왔는데 마음속에 이분은 벌써 대장암 말기예요. 집에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얼굴이 흑빛 그 자체. 그 좋아하는 음식도 안 드시고 넉나간 사람처럼 자꾸 떨어지는 립새를 세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데 의사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걸 가르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매일매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겁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목사님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그런 퀭한 얼굴로 병원으로 막 달려가죠. 의사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으로나 크기로나 대장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그러나는 여러분 그냥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 용종 제거 수술만 하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목사님이 돌아오는 발걸음과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이미 암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그냥 벌써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이가 그냥 저 멀리서도 다 보여요. 얼마나 기쁠지.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사람들을 다 이제 내 끝은 이제는 지옥이구나, 멸망이구나, 영원한 심판이구나 막 좌절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절망시켜 놓은 후에 한 말이 바로 오늘 2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뭐를 시작하고 있어요? 멸망이야. 니들 남은 건 죽음뿐이야. 율법 가지고 뭐 구원받겠다고? 율법은 니들 죄를 깨닫게 하고 더 두렵게 만드는 것뿐이야. 너희들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타났대요? 율법으로 짓는 의 말고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어설픈 율법으로 너희들이 하는 그 선행의 의 말고 너희를 구원해줄 하나님의 의가 역사 속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멸망과 심판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좌절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하나님의 의라는 헬리콥터가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싹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이 갑자기 불쌍해가지고 하늘에서 뿅 하고 그 의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사실은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해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서는 선지서의 모든 글들이니까 구약 전체 뭐예요? 구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되어 왔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 나타났다,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 너희들에게 입혀줄 그 의가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났어.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오던, 약속되어온 그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뭐래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너희들이 믿는 것이다.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의가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외부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왜 너희들이 스스로가 아무리 지켜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꼭 외부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수준의 의로 입혀주는 그 의가 외부에서 와줘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3절이죠.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영광이란, 하나님 수준의 의는, 하나님 수준의 선함은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23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절. 제가 준비하진 않았으나 우리 다 같이 23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쓴 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부정과거,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 지금도 계속 못하고 있다. 과거서부터 계속 너희들이 죄를 지어왔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계속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역시 아무리 니들이 지금 선하게 살고 있어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날 밤에 딱 누웠는데 참 오늘은 내가 그래도 괜찮게 믿음으로 산 하루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자부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의의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정도로, 구원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이미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고가 나서 처음에는 온전하게 태어났는데 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걸을 수 없는,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는, 걸으려면 그냥 어떻게든 목발을 양쪽에 짚고 그냥 질질 끌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는 세계 올림픽 100m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발을 짚으면 대충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걸을 수 있는 것과 세계 올림픽 대회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계 달리기 1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의 그 자체예요. 무한한 의 그 자체예요. 그러니 우리의 망가진 이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수준의 의에 도달,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 수준의 영광스러운 그 무한한 의에,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그 주직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 늪에 빠진 인간, 늪에 빠진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늪에 빠졌어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지고 목까지 갔습니다. 자, 수렁에 빠져 있어서 이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의 늪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더 깊이 빠져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머리를 딱 잡습니다. 잡고 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빠져요. 네, 머리가 뜯어져요. 못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겨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당겨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할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쑥 끄집어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이 24절과 25절이.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24, 25 이 구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면류관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정말 수도 없이 읽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먼저 파란색 보시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대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심지어 믿음도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어떤 분은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껏 좌절하고 절망한 인간이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처에 기대는 그런 태도일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냥 기대는 태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조차도 행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믿음조차도 은혜죠.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처를 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사랑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선처를 받으면 그때 은혜라고 합니다. 수년 전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올린 글입니다.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화고 또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사기를 당해서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날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해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떠나버리니까 이 남자는 혼자 남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사회 지위도 다 무너졌지만 정신적으로 자기의 옆에 있어줬던 아내랑 애들까지 다 떠나가 버리니까 남자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숙자 신세가 됐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못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건 언제 있는 거예요? 아직 배가 들 고팠을 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4일 정도 굶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오고 다 내려놓고 용산역에 가면 앞에 쫙 포장마차들이 쫙 식당들이 있다. 포장마차 식당들이 쫙 줄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밥 좀 한 술만 달라고. 내가 4일 동안 굶었다. 구걸을 했대요. 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하고 밥을 줬을까요? 아니요. 음식은커녕 문전박대.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계속 오니까 두들겨 패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자기 집 기른 사나운 개를 풀어가지고 물라고,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모독감을 느끼면서 하루 이틀 더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휘발유를 구해다가 내가 나한테 이 모욕을 줬던 식당들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낮에 자기를 모욕을 줬던 그 식당들 있잖아요. 그거를 밤에 다니면서 내가 불질러야 될 곳을 또 체크는 잘해야 되니까 매직으로 X자를 탁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 진짜로. 그래갖고 자기 몸에 불지르고 죽으려고. 정말 인생을 끝내기로 한 거예요. 정말 어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다 불지르고 나도 죽겠다고 이제 하고 가는데, 엑스파크 밤에 원래 배고플 때 원래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움직이면서 이러고 막 이러니까 배가 고파진 거죠. 마지막 집에 딱 하려고 하는데 저 불 켜진 집에 국수집이 딱 보이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좀 가서 한 번 더 구걸해 보자. 근데 이번에 가서는 뭐 한 푼만 달라 이런 얘기는 못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뻔뻔하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먹고 튀자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서 국수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뻔히 노숙자인 게 다 보이는데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국수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적잖이 놀랐지만 며칠 만에 지금 한 6일째 된 음식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그냥 보는 순간 거의 그냥 마시듯이 국수를 막 먹었대요.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오더니 갑자기 자기 국수 그릇을 확 뺏어가더래. 속으로 야 드디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탁 하면서 새 국수를 또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유를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새 국수를 또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가지고 또 막 꾸역꾸역 막 먹어봤대요.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좀 배가 이렇게 차니까 그때서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도 좀 도망치려니까 배가 부르니까 또 갑자기 악한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고민하던 남자가 딱 일어나서 할머니 저 물 한 잔만 주시죠? 그랬더니 물을 딱 뜨러 간 사이 어떻게 했을까요? 튀었죠. 튄 거예요. 막 튄 거예요. 막 먹었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튀니까 뒤에서 할머니가 막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막 쫓아. 당연히 근데 뛰면서 이 남자가 속으로 분명히 엄청난 내 듣도 보도 못한 거친 욕설이 들릴 것이다. 막 하고 막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넘어지면 다친 게 천천히 가. 넘어지면 다친 게 천천히 가. 그 소리를 들은 남성이 뛰다가 뭐야 여기 아니네.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마음속에 감격이 돼서 달리던 것을 멈추고 옆에 있는 골목에 싹 들어가서 펑펑 울대요. 펑펑 울대요. 돈을 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 같은 노숙자를 받아주고 말없이 배가 찰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너무 막 잘 먹으니까 또 국수를 내준 것도 고마운데 배은망덕하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고는 자신한테 오히려 다칠까 봐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다치니까 천천히 가. 괜찮다. 그 사랑에 이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은 거예요. 남자는 그날로 세상에 품은 증오를 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일어서야겠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 두 그릇이 그 사랑이 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게 된 거예요. 그 국수집이 바로 용산에 있는 옛집 국수제예요. 보세요. 저 할머니예요.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용산에 옛집 국수 찾아서 꼭 가서 드시고 튀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서 소리 지르실 거예요. 천천히 가. 다친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국수집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혀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선처와 도움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24절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울며 불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목나올면서 내 평생 주님 곁에 살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을 때 단순히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련하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의는 칭의예요. 법정적인 의예요. 그냥 겉으로만 너 의로운 척 해줄게, 의롭다고 여겨줄게가 아니라 진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법정에서 그 용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아주신 거죠. 이제 너는 나랑 똑같이 영광의 의를 가진 영광의 존재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에 무임승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낸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근데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도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 공짜로 무엇을 얻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의 희생을 치른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번에 추위를 뚫고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유라는 가수가 근처 국밥집에 국밥 100그릇을 선결제했대요. 누구든 와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로 인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국밥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뭐 아이유라는 가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공짜로 먹은 사람들이 공짜로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10그릇씩, 5그릇씩, 50그릇씩, 100그릇씩, 어떤 사람은 200그릇을 선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짜로 먹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먹었대요. 그래서 기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오병 아이유. 오병이어가 아니고 오병 아이유. 네. 아이유가 시작했다. 그래서 오병 아이유. 그래서 수천 명이 먹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 값없이 먹었다면 누군가는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의 속량과 화목제물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9절. 자, 빨간색 보세요. 속량과 화목제물을. 화목제물 제가 빨간색으로 안 해놨네. 네, 실수예요. 속량, 25절에 화목제물.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몸값 또는 속정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히브리어 그 70인역에는 그 구속,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 헬라어 자체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로마에서 어떤 노예가 자기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때 지불하는 돈,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때 그 내는 돈을 속량, 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정금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뭘 지불하신 거예요? 속정금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치렀어야 될 그 죄의 형벌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버려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깨지고 대신 버려지신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벌거벗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대신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품어주게 되면 공의가 죽습니다. 여자 초등학생을 못된 짓을 하고, 정말 그래서 평생 여기다가 소변점에 대변점을 달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못된 짓을 하는 남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사회에 돌아간다면, 이 사회에서 나돌아다닌다면, 그것은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고 싶으나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전에 지은 죄들을 간구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이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 이것을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히 유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도 그 심판이 영원히 유보된 것이 아니야.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돼,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참으셨다가 자기 아들한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낱낱이 다 드러내셔서 자기 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덕에 은혜를 입은 우리를 의롭다고 또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26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한 게 없어요? 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들에게 모든 형벌을 퍼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는 그 값보다 상회하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합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단은 그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내가 지불한 값보다 상회하는 높은 이 만족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요즘 최신형 아이폰이나 최신형 갤럭시 핸드폰이 폴드형 같은 경우는 240만 원, 그리고 또 스페셜은 278만 원이래요. 저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공짜폰 이런 거 쓰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7년째 지금 노트 10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우리 딸도 보면은 막 그 최신형 아이폰 막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싶어 하고 막 이래요. 웬만한 TV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한 경차, 중고차 이런 거 한 30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모닝 이런 거 옛날 거 자동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막 또 떨어뜨리면 부서지면 또 액정 고쳐달라고 하면 40만 원 또. 이건 도대체 애물단지예요. 자, 그럼에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불한 돈을 상회하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자기 아들의 목숨값 이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족하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해가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방황한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중단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이라도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 자신의 성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은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날 사랑하신 그거가 나한테 있으면, 여러분한테 있으면 우리 100번도 1000번도 넘게 버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 전에 이런저런 그냥 사정행과 사유로 인해서 어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게 됐습니다. 아내랑 나랑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야, 100만 원짜리는 이게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쇄같이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와, 수표만 봐도 살이 떨리더라고요. 야, 이게 100만 원이고 이거 찢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고이 잡고서.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개가 좋아하는 개껌이랑 같이 넣어놨는데 오늘 우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와가지고 주머니를 막 뜯어가지고 막 그 주머니를 막 그냥 물어 뜯으면서 그 안에 이제 개껌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막 해가지고 세상에 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딱 꺼내놨더니 침으로 다 찢어지고 얼룩얼룩해지고 구겨졌어요. 자,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가 침으로 구겨지고 찢겨지고 얼룩얼룩해지면 버리십니까? 버리세요? 안 버리시잖아요. 왜요? 찢겨지고 얼룩해졌어도 칩이 도배가 돼 있어도 개칩이 그것은 여전히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수값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자기 아들의 그 목숨값, 속전금, 속량,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일이 잘 뜻대로 안 돼서 주저앉고 찢기고 누가 침을 뱉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찢기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찢기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구주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눈이 안 좋아서 잘못 보고 자꾸 그렇다 각기 제 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에게 원래는 다 요구하셨어야 될 그 속전금, 그 형벌을 속죄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주님께 모두 완전히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망한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찢기거나 구겨져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목숨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입할 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 구원의 근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약속에 있음을 알고 더욱더 안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무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올 곳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기보다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에 자주 주저앉고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망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방황할 때가 참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대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값이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속전금으로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기왕에 택하시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오늘 다시금 힘을 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인 것처럼 회사 사장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부족한 삶을 살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오늘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결탄코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가져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설레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